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간에 서로 친밀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이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엽서 공모장에서 대상한 작품인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글 못 씁니다. 근데 이런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시를 보면서 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맞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91세 어머니가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아들 노릇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기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에 뿌듯함을 또 얻었던 5월 8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모든 분들의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좀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또 표현이 좀 서툴러도 또 이해하시고 또 그도 부모가 되면 꺼이꺼이 울 겁니다. 그래서 또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또 먼저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가운데 또 우리 노약자분들을 또 주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밀한 정말 이 친밀함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 친밀함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인 가정은 주님의 인도를 받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몸을 이루려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기관 가운데 하나가 가정과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문화 명령을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가정에게 줬어요. 가정이 있을 때 주님의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죠.
그 문화 명령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위임한 명령이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그 대위임 명령 역시 가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생겨나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대위임 명령 역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정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어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밀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가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 간의 그러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소통이 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깨지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이 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또 가정사역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이 친밀도를 이 대화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믿는 가족이고 또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담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통계입니다. 거기 보면 부모가 자녀들과 소통이 어떠냐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33%만 소통이 되고 오히려 67%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반면에 그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와 소통이 어떠냐? 그러니까 자식도 역시 부모에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겠죠. 31%만 통하고 69%는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조차 3분의 1 정도만이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통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가운데 한 현상이 이 독거노인의 증가입니다. 독거노인. 우리나라에 5명 중에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거기에는 허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일여전도에 속해 있는 분도 건강한데 독거노인이라고 편성돼 있고 자식들이 건강한데도 독거노인에 소속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지금 독거노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독거노인 가운데서도 지금 이 고독사가 사회의 큰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돌아가셨는데 주변 사람이 모르다가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옆집을 열어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정말 여러 사례를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소속돼 있고 등록돼 있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또 집에 누워 있는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만 보더라도 그 우울함, 그 우울감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 중에서도 48.6%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어서 정말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기보다는 축복되지 않은 삶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가족의 친밀함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그러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그런 정익준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관계의 빈곤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두 번 얻어먹죠.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 빈곤으로 빠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 국가가 아무리 신경 쓴다 할지라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정말 이 부분에 깨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서로를 돌봐야지만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망다락과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우리 적지 않은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시간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집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도록 카네이션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또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들이 작은 돌봄과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친밀하다고 한다면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정과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친밀감은 내 필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필요가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이들과 이 주고받거니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늘 나에게 쓰다듬어 하는 말, 우리 아빠가 정말 쓰다듬어 하는 말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돌봄받고 있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지극히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왕이 정말 자기 왕후에게 결혼하면서 고백하는 그 가장 극진한 그 고백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가정에서 가정 구성원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관계에서 얻어야 될 그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나의 소유된 자녀라고 특별한 자녀라고 보배로운 자녀라고 고백할 때 아이는 내가 특별한 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구나. 심지어는 돌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자에서도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내가 또 상처를 받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속해 있는 한 내가 원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우리 뭐냐면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이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당수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시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고 이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한 형제가 자기 순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봐라.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한숨을 길게 내뿜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쨍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얘기하고 있고 막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형제인데 가끔 나오는 형제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랐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고 지금은 친구네 집에서 이 집 저 집 하면서 자기는 자라가고 있다. 근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 당신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 애들이 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길에서 이제 만나거나 또 같이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편하게 나는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했고 너무 나는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그 친구한테 큰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한 말인데 나 어렵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얘기인데 그런 모습이 왜요? 너무 그들의 삶이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살았고 자기보다 너무 편안하게 살았고 부모의 혜택을 다 받으며 살았던 그것이 상대적으로 자기는 그러지 못한 자기 삶에 더 빚을 꽂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게 무슨 상처받을 일이냐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돼? 청년들은 원치 않게 상처 줬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네 라고 말하기보다는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는 가운데 나이가 받은 이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상처 안 받은 사람처럼 아주 평안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상처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 부정적인 행동이 뭐가 있어요? 나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세게 더 얘기하는 거죠. 강한 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집에서도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또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못해 부모가 세게 자녀들을 아주 훈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강한 반응으로 내 상처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소극적으로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배척하고 어쨌든 상종하지 않으므로 나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친밀한 행동을 갖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로 때는 못 느끼게 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 안 그런 척 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 안에 있는 정말 관계를 통해서 내가 친밀감을 맛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나를 하여금 많은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세 가지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돼요. 먼저 자기 것을 챙겨요. 먼저 자기 것을 챙겨요. 양보하기보다는 우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도 어떻게 돼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도움받으려고 결혼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 보세요. 다툼이 끊이지 않죠. 내가 이기적이라는 모습은 생각지 못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존이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만 믿어야 돼. 내 스스로 나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또 한쪽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렇지 뭐. 내가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내가 주변 사람한테 무슨 관심을 받겠냐고. 그냥 자기를 비판하면서 좌절과 시리 가운데 모든 책임을 떠맡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세 가지 중에서 나이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원인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친밀감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친밀감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까칠해?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밀감이 없어졌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다고 느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밀감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친밀한 가운데 한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이 자기중심,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이 자기중심이 사고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면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니, 이 가족까지 다 포함된 얘기죠.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려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 에고이즘을 날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한 몸 이룰 수 없어요. 한 몸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가 피차 복종해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어요. 피차 복종은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중심, 자기 중심인 것을 이길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친밀감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해요. 흔히 얘기로 왜 짧은 다리냐 이렇게 하면 빈정상하지만 허벅지가 굵다 하면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는 권위에 순종해 줄 때 그 필요가 이게 공급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에게 관계에 필요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아내가 내가 존귀한 자구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내는 남편을 높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높게 여기라고. 이 높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중심의 삶을 이길 수 있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가정에서 친밀도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이렇게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말한 적은 없는지, 또 나도 함부로 말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세요?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면 뭔가 존경을 표합니까? 아니면 나는 반대로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만에 하나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요. 내 말에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들, 언행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섬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밀한 한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발적인 종이 돼야 돼요. 기꺼이 섬겨야 돼요. 원망과 서운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시끄러우니까 맞힐 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 가정이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그 가정에서 친밀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교회에서도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고집스러운 사람 뽑지 말라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옛사람의 자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집이거든요. 계란을 둥근 데 깨먹든 뾰족한 데 깨먹든 뭐 어때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모든 봉사하거나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래면 저래면 어때요? 근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이 에고이즘이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한 몸을 이루는 장애,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암덩어리라는 거죠. 가정의 친밀함과 불화의 원인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하며, 그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에서도 뭔가 까칠하게 나오거나 너 왜 까칠해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 친밀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또 집안에서든 어디든 뭐라 말해도 말대꾸가 없고 그냥 막 무관심에 나를 대하면 내가 그동안 내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지 못했구나.
오히려 내 연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타적으로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나 같은 자에게 그 사랑을 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밀감이 향상될수록 예배가 예배에 나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내가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럴 때 내가 말과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내 스스로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선남선녀가 모여가지고 결혼을 해요. 외모는 화려하고 모든 게 다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보더라도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겉으로 볼 땐 다 100m 미남 미녀들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봉사하면요 더 상처를 줍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다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아픔과 다툼과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나는 가시가 없어. 천만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시를 갖고 있는 다 가시나무들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수록 상처를 줘요. 깊게 사귈수록 상처를 줘요. 오래 사귈수록. 교회에 봉사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을 상실하게 하는 이 자기중심, 아주 그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서야 된다고 의존하고 자기 비판하는 이런 일련의 자기중심적인 이런 요소들을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을 못 박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친밀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 우리 한 3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야죠.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은 죄악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는 자기 중심의 그런 옛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그 분별 기준이 뭡니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느냐 안 떠줬느냐, 그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범에 따라 주님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줬듯이 나도 어린 자에게 물 하나 떠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중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친밀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까칠하게 대하거나 뭘 할 때마다 막 뭐라고 하거나 아주 유별나거나 때로는 어떻게 돼요? 무관심 속에서 아주 무덤덤하고 유아독정 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하, 내가 특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계속 증폭돼요. 나는 겨자씨만한 상처를 줬는데요, 얼마 지나서 나를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 대해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깁니까?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몇 가지 그 상처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차별했다,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 부분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의 이 상처는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 줬다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이 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세요. 금방 상대방이 이기적이라는 사람인 것을 금방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러 들어가면서 운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울며 들어간대요. 그래서 봤으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요. 어쨌든 그래서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기적인 모습을 상대방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나에게 대해준 만큼 나도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내 약점을 건들지 않으면 나도 안 건들게. 당신이 우리 시댁 안 건들면 나 처갓집 안 건드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요? 묵시적인 합의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시베리아 벌판이겠어요.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딱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이 옛사람을 이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몸이 주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는데 어떻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이기면서 친밀감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는 압도당하다는 뜻이에요. 압도, 주님 경외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압도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압도되어 꼬꾸라졌어요. 이게 경외예요. 나의 옛사람을 이기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압도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게 경외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께 압도당해야 돼요. 주의 사랑에 압도당해야 돼요. 주의 은혜에 압도당해야 돼요. 오늘 내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난 뭐 하려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 이기적이 되겠죠. 대인과의 모든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섬기지 못합니다. 다 이기적이 됩니다. 우린 자기중심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돼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자유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심령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압도당한 사람이 섬길 때 흉한 결박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당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기쁨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소중하지 않고 내 지체도 소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치움받았습니다. 죽게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서로를 우리들이 친밀함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주님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나타나셨죠. 그것도 값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셨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라고. 부모의 사랑은 항상 어떻게 돼요? 먼저 하죠. 자식이 뭐라고 하든 먼저 하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이기적으로 자식이 한 만큼 하겠다? 콩가루 치면 되죠. 그러나 그 어려운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뭡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또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는 친밀감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정말 친밀함으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먼저 주님처럼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고, 그 친밀감은 내가 존귀한 자구나, 사랑받는 자구나, 돌봄을 받는 자구나, 내가 인정받는 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친밀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독초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친밀함을 방해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린 주님 나라 갈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를 정말 필요를 공급해 나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친밀함으로 한 몸 이루는 건강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이 자기중심적인 이 옛사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이 심령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서로를 섬길 때마다 정말 존귀한 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